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하나님과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야 될 겁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는 악한 것을 하나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두 다 거룩한 선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참 기가 막힌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은 이 성경을 쥐어짜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쥐어짜고 한 글자란 놈이 피입니다. 피가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를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는 완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인생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이 장면에 나타나고 있는 연상되는 나이를 생각할 때에 자기 인생관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나이쯤 돼서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모세도 살았는데 나도 살아보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이때쯤 나이가 약 한 85세에서 90세 안 되는 나이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구속사 공부를 안 했는데 여기 부분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봤는데 여기에 약 3만 5천 이상 되는 성경책에는 앞에 33장 7절에 보면 1450년경이라고 적어놔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년 동안에 이 성경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가운데 80세에 출애굽을 한 모세는 이 당시 나이가 85에서 90세 나이가 된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을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 나타나고 있을 때는 출애굽기는요 굉장히 많은 모순들도 두고 있지만 우리가 깨달으라고 나타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모세는요 돈 받고 컸어요. 예, 자기 엄마가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은요 영업사원이 얼마나 모세가 잘 됐냐면은 자기 누나가 영업사원이에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탁 담아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그때 나오는 시간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공주가 물가로 나올 때에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갈대 상자 속에서 모세가 울지 않았다면은 바로 공주는 얘를 안 봤어요. 그때 천사가 큰일을 합니다. 모세 따귀를 한 대 탁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크게 우니까 바로 공주가 저 갈대 상자를 주워와라.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자기 남편은 여의고 자녀 하나 이때는 아이고 병들어 죽어버리고 가부 중에 생가부가 됐네 이 공주인데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때 그 아이 상자를 건져오니까 그 누나 미리암이 잽싸게 쫓아와서 영업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공주님은 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전나는 유물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출애굽기 2장 9절에 가보면은 바로 공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뻔히 알잖아요. 이 아이와 갈대 상자 속에 들어앉아 있는 아이는 남매구나. 알지만 어때요? 그래, 유모를 데려와라. 내가 싹을 주마. 성경 최초, 인류 최초로 자기 아들 젖주면서 싹 받은 사람은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그 마침이 성경은 복 받은 책이라니까.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복지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만 낳아봐, 아이만 낳아봐, 1억씩 준다잖아요. 근데 왜 이런 돈 주는 일은 잘하는데 예수 믿는 일은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나는요, 대통령이 요즘 바로처럼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 모세가 가가지고 한 번 말하면은 나일강에 갔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모세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오셔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 나를 건면해 주세요. 그러면 이 바로는 이제 천국 갔어요. 10번 재앙이 생길 동안에 자기의 완악함과 간악함을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그 마음 심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대한민국 땅에 5,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마음이 누가 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탐욕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 또한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왔을지라도 잠자기 전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의 열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로가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10번씩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10번째 재앙에 자기 아들이 죽고 바로 집에 키우는 멍멍이 중에서 그 새끼 난 장자도 제일 먼저 나온 놈이 죽으니까 놀란 거예요. 나가라. 출애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 시키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과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준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 아말렉을 다 포진시켜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게 해요. 그러나 전쟁을 치는데 큰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모세가 팔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아직도 깨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고 그러면 딴 데 가면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한 번 웃어요. 그러면 이기고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은 이기고 지고 보세요. 팔이 올라갔는 데는 이기고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관계로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는데도 아론과 홀도 힘드니까 돌을 굴려 의자 삼아가지고 옆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동상이 된 거예요. 인간 동상이 된 거예요. 그냥 팔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승리자의 V자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이렇게 탁 하면은 승리의 V자, 그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긴 거예요. 두 팔만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지만 무릎을 완전 꿇지를 않아요. 무릎만 꿇고 90도 정도만 딱 꿇고 이렇게 서서 손을 들어요. 힘들면 일어나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나중에 관절염 걸려가지고 병원 가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기도도. 요한처럼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눈짓으로 예수님 어느 놈이 마귀짓 할까요? 묻는 자유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구속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휴가를 받았는데, 여름 휴가를 받았는데, 영화 보고 싶은 걸 영화를 봤는데, 싸움하는 전투씬, 그걸 봤는데 이제 폭력씬, 마동탁이 나오는 그 영화의 이름이 범죄도시인가? 그게 사탄을 보고 갔대요. 보고 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그날 중에 에로 영화를 하나 봤대요. 근데 이걸 보고 그냥 잤대요. 자니까 꿈속에서 전쟁도 하고 이상한 여자도 막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하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틀도 나타나고 3일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기도 하자. 회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너가 너 혼이 영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코드를 맞추려고 할 때만 많아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내 영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회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도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 이런 것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누구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든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든지 이 주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줘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이때 은혜와 긍휼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를 쌓아주신 은혜를 따먹는 방법인 거예요. 이 따먹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화 보았던 것이 다 나타날 거잖아요. 원투, 건투했던 거, 자기가 속 시원하게 떠들어가는 건 혼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영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모르는 여자 영화관에 나왔는 그 에로를 보았던 거, 그 모든 것 또한 역시 자기 혼적인 생각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끊는 것 끊으면서 예수 보혈의 피를 씻어내는 겁니다. 이래 할 때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시선받은 것이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좋아요? 요한복음 말씀이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도 3장, 6장, 14장, 15장, 16장 그 21장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 나타나서 에레네 그럽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성된 우리 예수님, 부활체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훌과 아론이 팔을 드는데 이 아론과 훌이 팔을 드는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출애굽기가 진행이 됩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가서는 성막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가보면은 그때에 출애굽한 백성이 몇 명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은요 47절에 가면은 수많은 잡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자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 밑에는 수많은 잡족. 그럼 장정 60만 명이 한 사람당 4명의 가구를 한다고 보면은 240만 명. 이스라엘 백성만 240만 명. 12지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만. 그 수많은 잡족 100만 명을 갖다 얹어도 350만 명. 이 350만 명 가운데 성막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요. 어떨 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루 종일 팔들어 준 사람은 아론 한 사람과 훌이에요.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모세와는 혈족 관계예요. 동생이 팔이 아픈데 형이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는 게 형의 의무예요. 근데 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고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지파 사람은 왕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들어줘도 돼요. 자기 하인시켜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훌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데 이 훌을 눈여겨본 예수님이 출애굽기 31장 2절에 가서 성막 기구를 만든 누구를 찾느냐? 훌의 손자 버살레를 찾아요. 훌의 아들 이름은 우리고 우리의 아들 이름은 버살레. 그 버살레를 찾아서 지혜와 총명을 성령으로 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성막 기구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훌은요, 그날 모세 팔 한 번 들어주는데 맹문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버살레를 어디다 또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가보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 일꾼을 모으는데 출애굽기 35장 3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날 하루 전쟁 가운데 훌이 달려나가서 모세 팔 들어졌는데 그의 손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넣어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을 누가 지어봤습니까? 모세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어떻게 지으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살레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 버살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다나라면서 그 외삼촌 라반이 타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타박뿐이겠어요. 외사촌들은 그 못된 라반의 자녀들인데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 옛날 말 있잖아요. 그 아이 뺏기라고 이렇게까지 시골에서 말했잖아요. 얼마나 못된 집안이에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창세기 가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모세가 이 버살레를 택하니 버살레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처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총명으로 성막을 지어 나갑니다. 그 성막을 지어 나가는 것이 여기 출애굽기 35장, 36장, 37장, 39장까지 구슬 하나 다는 것까지, 실 하나하나까지, 빨강, 자주, 파랑, 빨강, 자주, 이 모든 것을 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버살렐이 본 적이 있을까요? 성막의 치수까지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꿈속에 찾아와서 버살렐을 보고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은 우리 말씀 읽었는 대로 20절에 가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요. 제가요 오늘날 예수님을 봤어요. 저보고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에 낮에 어느 목사님이랑 말씀은 못 드려요. 해운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한 분이 탁 축도할 때 내 여기 앉았었잖아요. 탁 내 머리에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형상인 거예요.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단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 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할 때요, 난 속으로 내 혼은요, 이 혼은 이 사탄은 나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야, 돈이나 천원 요구하지. 하지만 성령은 안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 육신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천국 가서 받을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천국 가서도 저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자변자 승림 선교에 카톡방을 만들까요 하는 게 고해봤어요. 고하면서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 쫙 넘겨봤어요. 저는 목사님들 앞에는 기억 3개를 줍니다. 왜? 구분 짓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그 중에서 또 저하고 교통되는 목사님을 기억을 4개를 줘요. 배를 주는 거예요. 사승장군 배를. 그래 4개를 주는데 쫙 넘기니까 4개 별만 한 800명이 나오더라고요.
세계 이제 삼성 장군 배를 갖다 딱 넘기니까 약 한 3,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카톡을 하면은 이분들이 3,300명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우리 사무총장은 여기 관리하는데 답변해 주다 보면 일도 못 할 텐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딱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No! 저 예수에서 만들었어요. No!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은 신실한 자들만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단체가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 갈 때는 간다고 자랑을 오부지게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100만 원씩 들고 가가지고 뭐 항공권이 19만 원이고 특혜를 받아가지고 거기 뭐 호텔에 자고 뭐 다단계 방에서 자고 이런다고 하는데만 가서 상투 잡고 흔들어버리고 와서는 돈 많이 쓴니 말하는 총회장과 막내가 법정 싸움 들어가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니네는 부끄러운 단체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 살리는 게 왜 그럴까요? 홀이 아론과 함께 하루를 충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거예요. 자기도 팔 들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배도 고플 것이고 이걸 왜 들고 있느냐고 의심도 가졌을 것이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묵묵히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35장에 가보면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영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흘러가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어디를 봐요? 시내산에 돌판을 가지고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모세에 따라 올라갈 때 2번씩 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금식은 나도 하겠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배가 고플 일이 있고 뭐가 심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즐길 거, 앞으로 일어날 거, 모든 윤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가르쳐 주는데 또 거기서 부족하고 기억하지 못할 것은 다시 대탕 어떻게 이루어질 거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40일 금식 못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제가 한 번은 시골에 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모세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금식을 하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은 회복도 40일, 80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80일 동안 나를 지켜주실 겁니까? 예스 했다면 그날 했어요. 내가 대답이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5일만 했어요. 5일은 내 믿음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금식도요 4일 때 돼보세요. 야, 천하만국에 있는 이상한 것들이 다 쳐들어와요.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난 거 다 들고 옵니다. 옛날에 먹어봤던 산의 진미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물리치고 4일 때 되는 날은 하루 종일 예수를 물리치다 보면은 나는 거룩해져 있고 그냥 하루 5일날 밤 12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부터 또 어떻게 동심이 첫날 먹고 그 다음날 죽 먹고 3일째 되면 이제 조금 누룽지 먹고 4일째 되면 밥 조금 먹고 5일째 돼가지고 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런 보호식도 하면서도 5일 금식은 몇 번 시골에서 해봤어요. 근데 올라오는 목사님들마다 명함을 탁 내밀면 40일 금식 7번, 21일 금식 90번, 뭐 일주일 금식 100몇 번, 그 명함을 받고 제가 시험해봤어요. 40일 금식 그러면 한 달에 하고 6개월 후시고 1년에 2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 한 3년 4년 동안 목회를 못했네. 21일 금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2달 동안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그게 뭐 90번 일어나오면은 도대체 몇 년 동안 목회를 안 한 거야. 이 사람은 10년 동안 못 한 거네. 이 사람은 그냥 평생 금식만 하다가 목회 한 번 못 해본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저 앞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교단장 아니고 총회장을 다 해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왜? 시골 산속교회라면 확인할 게 없으니까. 인터넷도 안 되죠. 전화도 잘 안 되죠.
거기는 SK 말고는 안 돼요. SK도 군용 전화기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되지, 다른 거는 SK, KT나 LG는 되지도 않았는데요. TV도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질투 이상하게 끓는 거야, 나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가 얼마나 미혹이 많았겠어요. 모세 나이 이 당시에 90. 제가 요즘 나이에 대해서 왜 민감하냐면은,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84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이 나를 갖다가 오장육부를 디비고 있더라고. 예. 아, 나는 84세 절대 저렇게 안 한다. 절대 저렇게 안 산다. 그냥 은퇴해버리고 자유함을 받고 후배들 못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내 재산을 나눠주고 도와주지. 그 후배들 그걸 갈취하려고 미혹하고 하지는 않는다. 절대 안 한다. 92세 때 나는 뭐 사람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하나님, 그때 내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내가 90대 넘어가면은 모든 재단마다 설교하는데 헌금을 꼭 10만 원 이상씩 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 어디 가든지 주일날 설교 가면은 10만 원 이상 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가난한 목사지만은 토요일날 저녁이 없더라도 월요일 아침 되면 띵동하고 또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버살렐에게 축복 주듯이 양유식 목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재물을, 영권을, 물건을 정복하는 영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합전에요. 우리가 100만 원 지난주에 섬김을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정인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강주가 또 올라온 날도요, 돈이 안 모였어요. 그날 71만 원 모였던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 4시간, 그날따라 차가 안 막히는 거예요. 그 전주는 차가 엄청나게 막혀서 차 안에서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휴교소에 열어가지고 막 보혈의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과 1대1로 편안하게 오게 됐는데, 차가 안 막히니까, 앞차가 달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운전하는 속도에 빼앗기잖아요. 방언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신뢰가 진정으로 안 나오더라고. 차가 서야 신뢰가 진정으로 나오지.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때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누구 행사? 양육식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행사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달에 한 곳에 섬기려고 거기를 섬겨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섬기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했는데, 금요일날 전화하고 금요일날 철화 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피곤한 가운데 감기가 기침이 나니까 잠도 자기 싫고요. 우리 회원들 다 기도해주고 지구를 2바퀴 돌고 만나 뵀던 사람 애들까지 다 기도해준 거예요. 뭐 우리 성찬이는 목사가 당연한 거야. 뭐 그게 성찬이 기도 나오면 한참 서 있어. 하나님, 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입니까? 물어봐. 나는 하나님, 저보다도 영권을 더욱더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아이의 변호사를 붙여주시고 대변인을 붙여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아이만 붙여주는 거지 나도 붙여주니까. 이게 도구라는 기도이거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도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 토요일날, 금요일날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토요일날 이분이, 주일날이네.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났던 자가요 돌아와가지고 교회 임대료 밀렸다면서 하면서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북한 선교 하신다고요. 요즘 돈 모으신다고 소문났던데 제가 여기 11조를 보내겠습니다. 참 999에 8899 8899 이건 북한 선교 모금이거든요. 딱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다 10만 원을 넣었더라고. 야,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잠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구나. 아멘. 이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도 우리는 염려 근심이 많을 때가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의 장지가 무덤이 없어서 이 벌판에 무덤을 삼으려고 모세야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날 홍해바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탄도 기도하는 자,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떤 사탄도 이길 수 없다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21절에 가보면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 누구예요? 야곱 외에는 없어요. 야곱도 브니엘 하나님 천사를 본 거예요. 주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바리새인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출애굽기 33장 2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말씀이 굉장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킨다면은 이 좋은 날 목사면 뭐하고 스님이 뭐합니까? 빈대떡 갖다 놓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 맛은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순간순간 거듭 날아가잖아요. 찬양과 찬미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거듭 날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반석 위에 우리는 항상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니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것들이 신령한 양식들, 환경들, 물질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 하더라고 또 갑자기. 이 언동설 안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가면 꼭 갈 자리를 만들어 놓았겠죠. 그럼 비우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집세 계산은 둘째치고요 내 이번에 진짜 내 지난번에 이만한 드렁크 가방 52개를 옮기고 나니까 허리가 굳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사 비용 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이사 비용은 주세요. 아니면 댁들이 갈 자리를 내가 구하거든 이사를 해주든지. 그 짐이요 군살림 짐이 교회 쓰던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접시를 갖다가 누렇게 좀 변실 때도 못 버리는 거예요. 왜요? 새로 교회 열면 거기 갖다 넣어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탈실 때 있으니까 우리 뭐 꽃받침을 합시다 뭘 합시다 하면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 헌금 봉투를 가져가면은요 기도해드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 다 해드리고 내일 아침에 기도해드리고 또 어떻게 한 가방 만들어 놓으면은 깡통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개울가나 아니면 다른데 차 안 보이는 주차장 뒤편에 가서 하나하나 요제를 올려드려요. 흔들면서 태워드려요. 화제로 태워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십시오. 이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태우고 이 태울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8장에 가보면은 레위 지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쓰는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잘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한 달을 정산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500만 원이다. 50만 원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이 레위 지파가 참 잘 됐어요.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악한 아들을 두 사람을 둔 사람이 누구예요? 옴니와 비느하스를 두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이 전쟁 나가서 이길 줄 아는데 다 죽고 온 거예요. 왜요? 흘려보내진 않고 그 성도들을 그걸 갈취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건지러 가면은 삶은 고기를 건지러 가면은 고리 한 개 가지고 건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개 가지고 조그만 거 나오면 조그만 것이 배당이고 큰 것이 나오면 큰 것이 배당이었어요. 근데 고기 삶는 주인들이 큰 거를 삶았겠어요? 주먹보다도 더 절반 되는 손마디만큼 했겠지요. 근데 갈고리 3개 가지고 끌고 보세요. 다 건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욕심을 부렸어요. 이걸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그 위태로운 것이 갔을 때 그냥 죽여버린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거룩한 자리에 세우면서 거룩한 일에 동참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보면은요, 아론의 자손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불의의 제사를,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10장에 가보면은요, 뒷장에 가서 9장에 가보면, 그 9절에 가보면은 독주를 마시고 제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 날도 거룩하고 예배 끝나고 또 거룩하고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임할 때 더 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곁에 있는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리라. 이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위보다도 삐쭉삐쭉하게 나와 있는 바위들이 많아요. 우리는 한국 바위는 그냥 맨두리하게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이 바위 틈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틈 사이에 모세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 지나가고 손을 떼고 지나가는데 모세가 빼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 23절인 거예요. 우리 읽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3장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손을 떼고 지나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등만 본 사람이 수건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얼굴빛이 얼마나 밝아요. 우리 단체 회원들이 월화수목 4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요? 월요일날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한 주를 보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석 틈 사이에 하나님이 두고 영광을 나타낸 사람, 얼굴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보면은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다크서클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 목사님 같은 경우 다크서클이 얼굴에 5cm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은혜의 얼굴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보잖아요. 아무리 화장을 해놔도 다크서클은 시커멓게 다 보여요. 예, 얼굴에 까맣게 보이는 다크서클들이 보이는데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잘난 체 엄청나게 하면서도 얼굴에 근심덩어리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 와서 내뱉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두 손으로 나에게 안수하여 주세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지구보다도 더 큰 손,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손을 저에게 안수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지금 서울 바닥보다도 더 큰 십자가가, 그 붉은 십자가, 그 밝기가 이루만할 수 있는, 여기는 이 붉은 거는 붉은 것도 아니에요. 그 빛이, 광채가 나를 흡수할 수 있는 광채의 빛이 천국까지 닿아 있는 것, 그걸 볼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리 할 때에 큰 손이 내리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낮에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형상으로 저에게 기도해 줄 때 평안이 있어라.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탄탄대로에 즐겁고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